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6개월 동안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붙드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남아있는 6개월을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뭐죠?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빌립이 던진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에요. 빌립이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권세와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구체적인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로 가신다. 내가 너희의 처소를 준비하러 내가 간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들을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때문에 이 제자들은 당분간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홀로 남아서 싸워야 돼요. 근심과 싸워야 되고 또 이 욕심과 싸워야 되고 죄의 유혹과 싸워야 되고 문제와 싸워야 되고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또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버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뭘 가지고 싸워야 되는가? 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14장을 통해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특별하고 놀라운 축복과 권세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특별한 축복과 권세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과 권세는 뭐냐? 첫 번째는 말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서 이 빌립이 또 질문을 하게 되죠. 어떤 질문을 합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다시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에 걱정되는 마음에 아버지를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얼굴을 한번 보기만 하면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뭔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질문을 딱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중간쯤에 한번 보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니,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건데 너는 왜 아버지를 봤으면서도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냐.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내 앞에 뻥 하고 좀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믿을 텐데, 사람들 앞에 뻥하고 좀 나타나시면 전도하기도 굉장히 쉬울 텐데, 그럼 무조건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 텐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 세상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하나님만 한번 좀 보여주시지 좀. 여러분, 이런 생각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참 하나님은 신기하다. 왜 숨어 계시는가? 좀 드러내시면 이 세상 앞에 속 시원하게 좀 나타나시면 좋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을 비웃고 교회를 비웃고 예수 믿는 사람 비웃는 사람들 그냥 코를 그냥 납작하게 해줄 수 있을 텐데 좀 나타나시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왜 안 보이시는가? 숨어 계신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죠.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들 때문이에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죠.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것이지,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이 어지러운 세상을 보고만 있는가? 왜 보고만 있지? 하나님께서 좀 전쟁도 막아주시고 범죄도 막아주시고 악한 일도 막아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가? 굉장히 이건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흘러 넘치는 분이시죠. 그래서 사랑을 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누굴 창조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가 없다면 진정한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묶어놓고 협박하면서 너 사랑해봐. 그러면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합니다. 벌벌 떨면서 사랑합니다. 이러면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자유가 이 사랑의 속성이죠. 그래서 자유가 없다면 기계적인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랑을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랑을 원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고 사사건건 우리에게 관여하신다면 우리는 단지 기계적인 존재일 뿐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깨지는 겁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이 훼손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요청하시고 권하실 수는 있지만 억지로 우리의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왕자를 뺏어버리고 그 왕자의 자리,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왕노릇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그리고 주님을 모실 때까지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믿음이 강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건 착각입니다. 신비로운 거 자꾸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경험들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은 착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체험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기적도 봤습니다. 감동적인 설교도 들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단 말이죠. 그러나 결국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소수예요. 심지어 이 12제자, 철저히 훈련을 받은 이 12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 로고스. 이미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셨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감정이나 감각에 의존하는 분들이 있어요. 눈으로 봐야 되고 귀로 들어야 되고 그래서 뭐 봤다 들었다 막 이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야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감각에 의존하는 신앙이죠. 설교도 그냥 배꼽 빠지는 설교, 웃기는 설교, 아니면 그냥 감동이 뭉클해가지고 눈물을 쏙 빼는 설교, 이런 설교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설교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감각에 의존하는 신앙이에요. 병을 고쳤다, 뭐 대박이 터졌다, 이런 기복적인 설교만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감각에 의존하는 신앙이죠. 사실 이렇게 감각에 의존하고 감정에 의존하는 믿음은 아주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그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초보적인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0절 11절 보세요. 10절 11절 이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아직까지 나를 못 믿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인데 왜 날 못 믿니? 정 못 믿겠으면 내가 일으킨 기적들을 좀 보고라도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고 믿는 거, 신기한 거, 기적들, 이 초보적인 믿음이라는 거.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초보적인 믿음이라도 좀 가져라. 여러분, 감각을 추구하는 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감각을 추구하는 신앙은요, 현실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고난이 오고 여건과 시련이 닥치고 그러면 그대로 무너져요. 또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그냥 또 무너집니다. 왜? 감정과 이 감각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점점 센 걸 원하죠. 원래 감각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무뎌져요. 그래서 더 센 거를 원합니다. 더 센 기적을 원하고, 더 센 환상을 원하고, 더 센 설교를 원하고, 더 센 웃음과 눈물을 원합니다. 그러면 점점 그 영혼이 무뎌집니다. 감각을 따라가게 되죠. 어느 순간 한계가 와요. 그러면 신앙적인 회의가 오게 됩니다. 그런 체험들은 대단한 것을 말하는데 내 현실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거든요. 점점 감동이 사라지죠. 설교도 안 들어옵니다. 간증도 안 들어와요. 싱겁습니다.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뭐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날이 갈수록 공허해집니다. 현실 앞에서는 나약해집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감각과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감각이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 우리 가슴 속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보적인 믿음은 감정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씩 성장해야죠. 말씀으로 채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나 감각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말씀이 끌어가는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별한 감동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단한 기적을 보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자극적인 설교가 아니어도 은혜를 받습니다. 하루하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에요. 이 성숙한 믿음에서 소망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비전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의 능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시편 119편 114절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능력이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자신을 날마다 충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여러분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내 머리 안에 자꾸 집어넣고 충전하셔야 돼요. 말씀을 날마다 충전하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주 굉장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더 큰 일.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더 큰 능력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물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보다라는 말은 문맥을 봤을 때 예수님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보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우리가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복음 사역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증가된다, 더 왕성해진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궁극적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도, 더 큰 십자가도 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사랑의 결정체죠. 자기를 포기한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다시 이 사랑 때문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대단한 이적을 일으키고 불치병을 고치고 미래를 예언하는 거, 이것도 대단한 능력이지만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 아닙니다. 가장 큰 능력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뭐라?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이 멸망하는 사람들은 비웃는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사람들은 왜 십자가를 보면서 비웃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엄청난 사랑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비웃어버리는 거예요. 저거 쇼지. 저거 저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저거 거짓말이지. 이렇게 믿지 못하고 비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동과 감격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그 엄청난 사랑이 그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 큰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해서
더 큰 사랑을 한 사람들, 베드로, 이 베드로는 전승에 따르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또 마태, 이 마태는 말뚝에 박혀서 목이 잘려서 죽었대요. 안드레, 이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창에 찔리고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수도 없이 많고, 정말 잔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순교하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무지막지한 핍박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많은 시도가 있었잖아요. 로마 황제가 그랬고, 또 스탈린이 그랬고, 중국이 그랬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혁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문화혁명 당시에 수천수만의 중국 기독교인들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런 비참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에게 받았던 사랑, 우리도 지금 똑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순교하신 분들은 굉장한 사랑을 받고 우리는 요만한 사랑을 받고, 아닙니다. 똑같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놀라운 사랑 속에 있는데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앞에 선다면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십자가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사랑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권세는요,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사랑하게. 그것이 참 행복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사망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만들고 만족하게 만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소망과 기쁨과 미래를 부어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죽음을 이겨내는 거예요. 고난도 이겨냅니다. 욕심을 이겨냅니다. 교만을 이겨냅니다. 열등감도 이겨내고 절망과 아픔과 실패도 이겨냅니다. 그 사랑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돌파하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주님이 해결하시면 그냥 다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주님이 가신다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아, 너희는 나에게 기도할 수 있어. 기도가 있잖아.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제사장이 될 거야. 그래서 너희의 기도를 받아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거라.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내가 기도를 가져서 대제사장처럼 기도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거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 어려운 이 굉장한 두려움 속에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어떤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불안과 근심 속에 있는가? 또 어떤 아픔과 또 어떤 문제 속에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특권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이건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간구를 해결해 주겠다. 14절에서도 또 한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뭐 한다? 행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도 믿으셔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해결받을 수 있는 특권도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죠. 기도하면 해결한다. 이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둑 1급, 2급인 사람들은 길이 안 보여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일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아, 길이 없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프로 1단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프로 1단에게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내 인생에 길이 안 보이고 답이 없어 보이도 아닙니다.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기도를 해야만 볼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해야만 볼 수 있는 길.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지 못하고 고민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도 우리 위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뛰어넘으시죠. 높고 깊은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기도하면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고단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도 버거운 일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야죠. 그런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할 때 캄캄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서서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62편 67절을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쉬지 말며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7절 뒷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쉰다는 겁니까? 쉬지 않는다는 겁니까? 쉬지 않으신다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너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자꾸 기도해서 날 귀찮게 해? 나 이제 기도 그만 듣고 싶어. 너무 힘들어, 버거워. 귀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나는 너를 통해서 기쁨을 만들어내고 축복을 만들어내고 길을 만들어내고 싶어. 너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그러니 내가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너희의 기도가 멈추면 나도 멈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멈추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다윗, 느헤미야, 다니엘, 바울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엄청나게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보면 인간적으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마치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처럼 지독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통 속에 계십니까? 어떤 실패 속에 있습니까?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가정이 어렵습니까? 우리의 이 무력함과 절박함, 이 무력함과 절박함이 하늘의 문을 여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기도의 능력. 세상 사람들은 틀렸어, 가망 없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악한 권세와 싸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근심과 걱정을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나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 어떻게 저 천국까지 내가 무사히 갈 수 있겠는가? 주님은 세 가지 능력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능력. 감정과 감각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리지널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 가슴 속에 쌓고 말씀이 기둥처럼 서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죠. 둘째, 사랑의 능력이에요. 자기 사랑으로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이 악한 권세, 이 악한 권세를 이기신 최고의 능력이 십자가 사랑이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능력이죠. 우리가 부르짖을 때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말씀의 능력, 사랑의 능력, 기도의 능력, 주님이 주신 세 가지 능력을 가지고 거친 세상을 이겨내고 새로운 축복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